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443장입니다.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아산중앙교회를 복이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이 교회와 함께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거룩한 예배일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68장입니다. 구주이신 여호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찬양 36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양 후에 윤재경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 그 찬양 재판에 그 강제 집행 소송이 기각되도록 또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도록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3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우리의 임마누엘이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아주 소수의 성도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이한 현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우방이라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어찌할 바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또 이 천연병이 아산중앙교회를 향해서 돌진하고 사방도처에서 아산중앙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을 연명하기도 힘들 정도로 희미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러한 사방에서 아산중앙교회를 향해서 기습해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또 아스 같은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통의하며 차복하는 대신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잣대대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차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아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이제 1월 21일 날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천안지방법원에서 있게 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목격하게 하시고 아산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똑똑히 목격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간절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능력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천안지방법원 판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엄동설안에 이방인들에 의하여 짓밟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인들에 의하여 강제 철거당하는 최악의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호와 우리 아버지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고영구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심령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16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생각해서 준비하신 각각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늘 높은 영광 보좌에 계시면서 얕고 부족한 저희들을 항상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 처해서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오늘까지 큰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각종 헌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헌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성도들이 모든 헌신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이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일같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굶어 오는 것처럼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에게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되고 행복한 안식일, 또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소수의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 온라인 밴드를 통하여 이 방송을 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복되고 기쁜 안식일이지만 이제 다음 주 안식일부터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오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아산중앙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1월 21일 목요일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오전 10시에 천안지방법원에서 가집행 선고 공판일이 있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이나 조정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날 아침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금식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오전 9시에는 본당에서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되신 분들은 꼭 기도회에 열리를 내치고 참석하셔서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이 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오늘 우리 교과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신뢰해야 되는 거죠. 아하스 왕이 정말 이방의 왕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을 것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당일에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는 시편 146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쓰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좀 이번 기회에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본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봤는데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 남은 자손인 재림 성도들도 동일한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 어제와 오늘 우리의 미래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우리 아산중앙교회가 볼 특권을 가짐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과에도 낙담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확인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31절의 말씀이 길지만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성경을 다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따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정말 제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말씀이 가장 길었습니다. 이렇게 긴 말씀을 읽은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역사가, 동일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아산중앙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아산중앙교회에도 그대로 일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성도님들과 동일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의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같이 읽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경험을 했고 어떠한 일이 그곳에 이루어졌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출렁거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오고 가도 못하는 풍전등화와 같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요즘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떤 때는 목에까지 파도가 제 목에까지 이제 제 코 밑에까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제 앞에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얼마나 제가 심적으로 인간적으로 때로는 힘들 때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숨 좀 쉬게 해주십시오.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5년 동안 지금 이 교회가 시청과 우방건설과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숨 좀 쉬게 해주십시오. 이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 이제 조만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환경, 어떠한 여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저는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가겠습니다. 인간의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행하시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자, 우리 로마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우리가 이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바로 홍해바다를 향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출렁이는 바다에 들어가서 물이 안 갈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되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떠한 물이 갈라지는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아산중앙교회 형편과 같은 것 같아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뭔가 좀 이 물이 갈라지는 거 보여주면 들어가기 편할 텐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믿고 전진합시다. 결과를 생각하면 믿음 떨어집니다. 환경을 생각하면 믿음 떨어집니다. 낙담하면 믿음 떨어집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자꾸 많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우직하게, 올해가 소회해잖아요. 소회해. 소처럼 우직하게 그냥 밭을 가는 소처럼 그냥 나갑시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지도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지도자가 나가. 성도들은 지도자들과 함께 같이 홍해바다를 향해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들어갑시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뭐 어떻게 재판 결과가 나올지, 또 재판 이후에 우리 교회가 뭐 강제철거를 당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 교회로 둘러 진쳐서 또 우방건설이 손을 들고 나와서 협상을 결국 할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1000가지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고 신문교회에 나왔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지고 있으세요. 대전중앙교회 대법원에서 졌지만 하나님께서 건설 회사의 그 경기를 악화시켰어요. 도저히 사과할 수 없는 환경을 전국적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셨어요. 그 당시 건설 경기가 그해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건설사가 물러가고 새로운 건설사가 들어왔을 때 이제 조합원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그대로 존치할 테니까 AB 지구 단위의 것만 우리가 할 테니까 이 교회는 그대로 두겠다. 여러분 다 진 게임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준비해 오셨어요. 대전중앙교회는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돼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건 믿음이에요. 그리고 물을 향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거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지만 환경이 우리를 낙담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부절 헌지자 영문 290페이지에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으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에 공문을 보내고 우방과 10번에 가까운 협상을 하고 청와대에 민원을 보내고 우리가 할 일을 많이 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에 전능하신 분께서는 그들이 걸어갈 길을 만드시기 위하여 바다를 가르셨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서서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의 역경을 지난 다음에 아산중앙교회를 내가 다닌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는 것. 지금 충청 앞에 모든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많은 격려의 기도 문자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140여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 14장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니다.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못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뒤로 옮겨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구름 기둥도 동시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명이 있었고 저쪽 애굽의 군대와 바로와 그 병거들에게는 흑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졸고 계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정하신 뜻, 때와 당신의 섭리와 또한 당신이 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신원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오고요. 이분은 누굽니까? 단순한 천사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스스로 계신 자이십니다. 이분은 기묘자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말했습니다. 이분은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홍해바다를 가르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와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그분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당신의 보좌에서 불떡 일어나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무엇이 우리가 두렵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셨고 그 뒤에 구름 기둥이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봤습니다. 공중으로 가는 구름 기둥.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한 구름 기둥. 부자선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 원망했다고 했어요. 왜 이 구름 기둥이 왜 홍해바다로 이끌어가지고 자기들을 힘들게 했을까? 구름 기둥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인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거든. 그렇지만 이 구름 기둥은 그들을 힘들게 하는 구름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구름 기둥입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13장 21,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예요? 그들 앞에 가는 여호와,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우리를 언제나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교회가 강제 집행을 당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둘러 진칠 것입니다. 여기 왜냐하면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시편 34편 7절 8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무엇이도다? 복이도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고요.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때로는 정말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이런 질문을 참 우리가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 하나님은 그런 마음도 받아주셔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천문학 박사, 의학 박사도 이 사람들이 강연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강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강연이 끝났을 때 한 할머님이 이 천문학 박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그 망원경으로 바람도 볼 수 있나요? 성도님들, 그 망원경이 아무리 우주를 관찰하고 그래도 바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눈에 바람 보입니까? 이 할머니가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이 천문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우주를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없다. 사람들이 막 환호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믿는 친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박사님, 참 오늘 강연 잘 들었는데 그 망원경으로 바람을 볼 수 있나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예,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바람은 없네요. 바람은 없습니까? 그럼 바람 없네요? 바람 안 보이니까. 우리 손님들 바람이 없어 있어요. 근데 망원경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있습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망원경으로 관찰해도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해서 찬사와 청중의 갈채를 받았는데 이 할머니한테 지금 아주 혼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할머니가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지금 박사님 앞뒤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것이 옳은 말입니까? 바람도 못 보는 이 천문학자에게 일침을 하는 것입니다.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당신 증명했는데 바람은 안 보이는데 왜 바람이 있다고 말합니까? 저는 큰 힘을 받았습니다. 또 바람도 볼 수 없는 망원경을 갖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결국 회의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회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꾸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거라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아산중앙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계시록 1장 14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7교회의 촛대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라우디 교회에 그의 눈은 불꽃같이 아산중앙교회의 지금 형편을 보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이를 만드셔서
그 일을 성취시키는 분이에요. 이 할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홍해를 가르쳤나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향해 걸어가지 않았더라면, 말씀을 의심하고 그들이 걸어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가리키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시대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잘못하면 사단에 의해서 농락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불신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은 허풍쟁이야.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시편 122편 1편 4절입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주무시지 마세요. 가끔 저도 놀라는 전화들이 옵니다. 요즘 전화기 벨만 울리면 심장이 뜨끔뜨끔해요. 금요일 오후 늦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어제 저녁 제 마음에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제 홍해바다가 좀 갈라지려나? 신명철 변호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저만 시청에 오라고 하네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방건설 측에서 협상 금액을 올릴 의사가 있다네요. 좀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 생전 1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는 몰라도 그러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모르겠어요. 얼마나 올릴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침묵하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의심 없이 걸어갑시다. 홍해바다를 향해 걸어갑시다. 그분이 홍해바다를 갈라주실 것입니다. 애국 군대는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시거든요. 백성들이 순종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느끼는 게 순종,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언제나 패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평하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힘들어도,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억지로라도 그래도 우리가 함께 갑시다. 애국 군대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자, 그들이 싸움이 누군지를 그들이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인정했어요. 자기들이 싸우면 누구와 싸움해요? 하나님과의 싸움. 여러분, 아산중앙교회는 담임 목사와 그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저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5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왔잖아요. 조금만 더 견딥시다. 이제는 이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위로 내밀매 여호와 새벽이 되어 바다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마병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다. 하나도 남지 않았다. 완전히 악인들이 멸망. 여호와의 전쟁 참 기가 막힌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칼 하나 쓰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는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무기예요. 오늘 아산중앙교회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우리 안에 뭐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힘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판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무기는 하나예요. 믿음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가 제일 무서운 무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의 무기, 믿음으로 전진하는 무기.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향하여 공격할 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우리는 이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전진합시다. 기록되었으되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구나.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했던 바로와 그의 군대는 결국 홍해 바다에 다 죽어 시체가 되어 떠다녔습니다. 홍해 바다를 떠다녔어요. 그리고 그들이 파도에 밀려 해변가에 싸늘한 시체로 죽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했거든요. 끝까지. 이렇게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되죠.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우리 아산중앙교회 성도들이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거든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기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출렁이는 홍해바다 앞이라도 할지라도 말씀만을 붙들고 전진합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우리 하나님이 지키심을 기억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잊지 않으셔요.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분은 활동하고 계셔요. 우리의 믿음, 기도와 말씀, 부르짖음, 금식기도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동풍을 통해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또 물벽을 통하여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께 하신 흔적이 출애굽기 14장에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그분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다음 한 주, 좀 힘든 한 주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꼭 우리 성도님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본당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좀 힘든 이 시기지만 잘 견뎌내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527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27장. 주께서 나를
이제부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아산중앙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